저는 원래 미국에서 살면서 그냥 심심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한번 나가봤더니 여기 갈릴리 교회처럼 점심을 주고, 그런데 아주 김치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 김치 얻어먹는 재미에 제가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다니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강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평이 나서 집사 직분도 받고 구역장도 하고 여선교회 회장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질문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나 그날 저녁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인으로, 저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그래도 좀 뭘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망설이다가 나이 40에 신학교 입학을 합니다. 입학 원서를 내놓고 마음에 두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학비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신학 공부가 영어로 참 어렵다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도중하차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옆에.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큐티를 아침에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읽은 챕터가 요한복음 11장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죠. 그 누이가 슬픔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마음이 조금 상해 있었어요. 진작 오시지.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무슨.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상태도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제가 읽는데, 그 대목을 읽는데요,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If you believe, 내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작군요. 그리고 걱정을 하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돈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생에 신학 공부하면서 굶어도 받고, 이제 처음에 그 추수감사절이 왔어요.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추수감사절은 한국에 마치 정월 초하루,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기숙사에 혼자 남았어요. 식당도 문을 닫았고 먹을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물론 저는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제가 밥 좀 달라고 하면 줄 만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쩐지 그때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버지가 안 주시면 저는 굶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사람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하루에 한 끼씩 맛있는 밥을 사줬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끼를 잘 먹으니까요, 세 끼 그렇게 다 안 찾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세 끼를 그렇게 꼬박꼬박 찾아 먹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끼 잘 먹으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편하고.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요. 저 집에서 학교까지 한 30분 거리예요. 도서관에서 나와서 미국은 차가 필수입니다.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동차에 기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집에까지 도저히 못 가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갑니다. 집에까지 가게 도와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중간쯤 와서 막 큰 사거리를 지났는데 차가 점점 속도가 줄었어요. 그러다가 차가 스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는 제가 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아버지가 하세요. It's your turn to drive. 여기서부터는 아버지께서 운전하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이상하게 그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운전하세요.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제 앞에 차가 한 대 와서 섰습니다. 어떤 흑인 여자가 내려서 저 있는 데로 왔어요. 왜 이러고 앉아있네요? I don't know. My car just stopped. 글쎄 모르겠어요. 제 차가 멈춰버렸네요. 그분이 날 이렇게 보더니 거기가 마침 큰 사거리였기 때문에 주유소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유소까지 걸어가서 기름을 사다가 제 차에 넣어줬어요. 제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나올 때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원래 단순합니다. 어리석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 경험을 통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저는 딱 대학만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 가서 전도사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대학원 생각을 주셔요. 그런데 또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한국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대학원을 한국에서 하냐, 가지 마라. 근데 저는 기도만 하면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액치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내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나오고 1년 6개월을 지나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그 1년 6개월의 시간을 저희 모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어떤 교회에서 저를 간증을 해달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증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딱 이렇게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밀어놓고 다른 얘기들만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어요. 저에게 Why not? 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혹시라도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제 자랑이 될까 봐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러시면서 제게 질문을 계속 하셔요. 네가 등록금 없어서 나한테 기도했을 때 그 등록금 어디서 온 줄 아냐? 네가 백지 펴놓고 도서관에서 지혜달라고 기도했을 때 너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보니까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다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30분의 짧은 시간에는 다 얘기를 못하지요. 그래서 지금 추려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오늘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1년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방학 때는 그 정글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예수 영화를 가지고 가서 밤이면 상영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강의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책을 막 여기저기 펴놓고 강의 준비를 하다가 라디오를 탁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그 미국 남자 가수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노래를 듣는데 제가 좀 이렇게 따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야, 난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You are my star. 너는 나의 스타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 여자가 신비주의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비주의자는 절대 아니고요.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하고 제 마음하고 통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건 저는 모르고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좀 우울하게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제가 또 어떤 때는 고맙다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해주시고 어느 날 제가 인도네시아 그 교회 주일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운 나라라 주일 예배를 아주 일찍 드려요. 7시가 예배 시간입니다. 교인이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는 항상 조금 일찍 가요. 일찍 가서 이제 그 교회도 좀 보고 또 교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돌아서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배가 시작해서 준비 찬송을 그분들은 아주 뜨겁게 합니다. 준비 찬송을 막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 시작하고 이제 찬양이 시작해도 좀 있으면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합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또 주셨냐면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설교가 너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갑자기 정신이 확 났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오늘이 이 시간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서 제 일생 동안에 하신 일들을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날 설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8년을 사역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그 청년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그 근로자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공단을 돌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 친구들은 제가 데리고 병원에 가서 통역을 하고 그리고 공장주와 그 근로자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공평하게 중간 입장에서 그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런 일을 한 3년을 하고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상담 공부를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어 안 하고 한국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 돕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 한쪽에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영어권을 가야 되겠다 해서 필리핀하고 영국을 제가 마음에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영국 웨일스 지역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웨일스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집 찾는 거잖아요. 아무도 저에게 집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겨우 어떻게 해서 들어간 집이 주인이 좀 평범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계약서를 써왔는데 도저히 제가 사인을 할 수 없는 그런 계약서를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여기 사인할 수 없다. 다시 써와라. 그분은 또 아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 그러다가 제가 하루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제 밤 11시에 하루 금식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You did not come here to win. 너 여기 이기려고 온 거 아니야. 그 말씀을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거짓말을 예술처럼 하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집니까? 지기 싫었어요. 제 신앙 철학이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라 하면 져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제가 이제 궁시렁거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내가 손 좀 봐줄게. 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며칠 동안 혼자서 뭉기적거리다가 지라면 져야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사인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기 가전제품
근데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내가 새 걸로 사놔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새 걸로 바꿔주거나 고쳐주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인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제가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제 태도가 바뀌니까 제 말투가 바뀌고 제 말의 내용이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그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long story short, 긴 얘기 짧게 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 집에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상황이 됐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제가 순종을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아주 싸게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교회를 정해놓고 나가기를 시작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제게 오시더니 그래요.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We don't need missionaries. 우리 미셔너리 필요 없어. 오케이. 저는 계속해서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분들은요, 제가 선교사라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히 네가 우리한테 이런 태도. 교회에서 아까 그 영국 사람들 웃는 모습 많이 보셨죠? 교회에서는 하이 해도 밖에서 만나면 모른 척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교회를 6개월 동안 계속 나갔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그 설교, 장로님들도 거기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또 저를, 그 목사님 안 계시는 교회가 많거든요. 그 주위에서 이제 저를 초대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한 교회는 제가 가서, 저는 사실 구역장도 하고 여성교회 회장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가서 첫 번째 설교는 우리 직분이 구원을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 간증을 하면서 Your position doesn't guarantee your salvation.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시험에 들으셨어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직분을 받고, 저는 그랬어요. 집사직분을 받고 구역장도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로 제가 주의 일을 진짜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양로원에 이제 주일날이면 그 2명씩 짝을 지어서 가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처음에 가면은요, 그 노인들 눈초리가 아주 매서워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정말 돌아서서 다시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모른 척하고 가서 찬양하고 말씀 인도하고 주로 이제 복음적인 것만 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악수하면서 잘 지내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한마디씩 해주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노방전도, 아까 그 사진, 마지막 사진에 노방전도를 또 많이 했습니다. 영국에는 오픈에어 미션 팀이라고 노방전도만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또 젊은이들 정말 좀 노방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간증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제가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 한 교회는 또 제가 너무 가난한 교회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헌금을 좀 했습니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돈을 지혜롭게 써라. 자기네들한테 돈 보낸 거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장로님, 그 돈은 제가 장로님한테 드리는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때는 좀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따리를 쌌다 풀렀다. 영국을 내가 왜 왔던고.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영국을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또 주저앉았죠.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주셨어요. If you believe. 자, 믿으면 행해라 그거죠. 또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If you don't give up.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내가 약속하마.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이가 70인데 이제 한국에 나와서 또 외국인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결산의 날이 옵니다. 인벤토리 한다고 그러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언젠가 우리는 결산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언젠가 우리가 꼭 한 번은 예수님, 한 번이 아니죠. 가면 이제 그때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사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